오늘 말씀을 읽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참 26장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읽으면서 위안도 됩니다.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이라는 게. 26장 보니까 이삭이 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화평케 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파는 곳마다 오물이 터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딱 한 장이 지나서 27장에 와보니까 너무도 연약한,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가족 식구가 다 나옵니다. 가족 식구 한 명,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를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장 전만 해도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내려주셨고요,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렸던 그 가정이요, 어떻게 한 장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실수와 실수가 연이어 터지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내가 오늘 또 실수했는데 이 이삭을 세우시는, 이삭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또 리브가와 또 야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안타깝지요. 한 집안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다는 게 좀 아쉽고요, 마음에 좀 짠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내 자신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우리를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특성은요, 실수입니다. 실수투성이죠. 오늘 하루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잘 산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기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말 하는 거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갔을까?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우측으로 갔을까? 이때는 직진했어야 되는데 왜 후진했을까? 다시 한번 하루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참 실수를 많이 했던 하루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되새겨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징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수투성이고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지요. 이렇게 이삭이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이들이 실수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오늘 27장에 나와요. 26장까지만 보더라도 참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 좀 뭔가 어눌하고 뭔가 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를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37세로 봅니다. 137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요, 그지요? 이때는 100세 돼도 이렇게 청년처럼 힘이 있던 것이라고 글쎄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100세는 그만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137세라고 하면 눈까지, 저도 이제 약간 노안이 와서 가까운 있는 것이 글씨가 잘 안 읽혀지는데 100세가 넘으니 눈이 얼마나 침침했겠습니까, 그지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연약해지냐 하면 몸이 기력이 쇠할 때,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적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우리가 노쇠하게 되면 불안해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내 육도 연약해지면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덮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우린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앞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딱 한 장 넘어가서 1절에 딱 나타나는 모습은 이삭의 인간적인 모습, 나이가 많아 불안한 가운데 믿음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실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에서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에서를 불렀을까요? 에서를 부른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을 때 장자권의 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에서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걸 에서가 이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성격이 어땠을까요? 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날렵하고 남성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정반대의 성품이었지요. 좀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찌질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 야곱이 이삭이 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오는 그 맛난 별미가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지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원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라는 그 말 안에요 그냥 내 아들아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 듬뿍 담은 내 아들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에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내 아들아라는 그 원어에서 나오는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나 사랑하여 부르는 그 내 아들아라는 그 부분입니다. 편애했지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 편애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계속 대를 이어서 이 편애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삭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치 않았고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40살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요. 20년 동안의 부르짖음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태안에 쌍둥이를 갖게 되지요. 그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그 쌍둥이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팥죽으로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그러니까 삽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지요.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이런 사건을 이삭과 리브가가 모를 수 없지요. 이삭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로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당시에 관습상이요, 이 장자기에 장자권을 주는 축복을 주는 그 모든 의식은요, 아들 한 명만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집안 식구를 다 불러서 축제와 같이 축복해주고 또 축제를 벌이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 불러요? 조용히 에서만 부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밝히고 싶지 않은 거지요. 몰래 하고 싶은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 에서만 불러서 에서한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 고백이요. 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삭의 그 믿음의 모습에서 봤을 땐 참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이 굉장히 이 말을 한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조급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바심이 생기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빨리 일로 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좀 몸이 연약한 거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조급함 가운데 에서에게 빨리 축복을 해줘야겠다라는 그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이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180세에 죽습니다. 35장에 가면 180세에 죽어요. 제가 아까 137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학자가 추측한 나이입니다. 더 젊을 수도 있고요. 더 나이가 들 수도 있지만, 이 지금 27장의 이삭의 나이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몇십 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자신에 대해서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 언제 죽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선 사명이 다하면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죽겠습니까? 사명을 다하면 나이에 많고 적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그 생명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이걸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조급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요, 지진이 불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쉽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요. 그래서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지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네가 사냥을 해갖고 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즐기는 이라는 그 말 표현에는요, 애착하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가 만드는 그 별미가요, 이삭이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에서가 만든 그 음식만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를 자꾸 재촉해요. 너 빨리 가 잡아와. 빨리 가서 잡아와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뜻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 감정을 죽이지 않으면 이 이삭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취향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취향이나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냐면, 지금 이삭과 에서가 둘이서만 얘기하는 그 광경을 누가 옆에서 엿듣고 있을까요? 5절 보니까 리브가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비밀이 없어요. 너와 나만 비밀이야. 너 믿으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한 바퀴 돌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만 믿어서 너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이 그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한 바퀴 돌아서 결국 하루도 안 돼서 자기한테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지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계획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삭의 이 실수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멈춰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막으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힐 경우에는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요. 자,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하고 고민을 할까요? 이삭의 뜻대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올 때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도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결심했어 하고, 이거 결심했을 때 상황글 하나 만들고, 이것을 결정했을 때 상황글 또 하나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좀 그래봤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죠? 딱 선택할 때 선택했어 하고 이쪽 삶 한번 살아보고, 이거 아니야 하고 이거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고,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거든지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은데 다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선택하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는 거지요. 리브가가 마음에 많이 갈등이 됐을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편 뜻을 따르지 않으려면 남편의 뜻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내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그 순간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기로 이 리브가는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말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또 다른 실수입니다. 남편이 하고자 하는 그 방법,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리브가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6절과 7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라면서 얘기하지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실수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실수였다면 리브가의 실수는 뭐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쓴 거지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면 그게 합리화 됩니까? 일본이 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는 죄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된 것은 죄지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야, 내 말을 따라라 하면서 염소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서 잡아다가 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이 너의 매끈한 그 몸에다가 이 털을 붙이라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죠.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합리화될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방법 때로는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어떠한 것 선택할 때 목적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수단은 방법은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범하게 되는 죄의 모습 아닙니까? 리브가가 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시켜서요, 아들을 에서로 변장시킵니다. 한편은 좀 그럴듯한 듯하지만 한편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리브가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겠지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돌아보지 않고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멀리 갔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요,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딸이 방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나오는지 말도 못하겠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아버지가 앓은 거지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되니까 그 딸이 방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뭘 가지고 나오냐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목도리를 떠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나 고마워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더 원했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다른 자기의 방법대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의 모습. 하지만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원칙들을 몇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와서 납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칙 하나 말씀하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아픔이 좀 따라요. 좀 포기해야 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외롭고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만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혹시 걸리면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지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몹시 두렵고 속임수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저주를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은 좀 달라요. 리브가는 야곱의 생각을 무시하고요, 무조건 자기 열정을 밀고 나갑니다.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자식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꼭 요 근래 보니까 큰 드라마 중에 큰 반향을 일었던 그 스카이 뭐 하여튼 그게 있었지요, 그죠?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이 있었다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회자가 많이 되는 드라마인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어머니의 모습, 어쩌면 리브가가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언뜻 해보기도 합니다. 무조건 자기 결정을 따르라 라고 밀고 나가는 거지요. 만약 탄로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 내가 받을게. 바로 13절을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참 단호합니다. 뭐가 단호해요? 자기 뜻과 자기 방법을 쓰는데 너무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요, 압력을 가합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해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지요. 야곱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나와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면 야곱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의 실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개 다 실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실수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14절에 보세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를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소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모습 보면서 참 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나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싫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 몸에다 뭐 붙여야 돼요? 양털 붙여야 되잖아요. 염소털 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시겠지만 목소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몸에 털 난 거 보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 너 되게 이상하다. 이런 말을 얼마나 이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막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드디어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혀요. 옷에다 다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요.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손에 들어줘서 가게 합니다. 리브가는 거짓과 위선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지요. 에서의 옷을 취한 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의 옷을 도둑질해서 야곱이 입어버린 거 아닙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야곱의 목과 손 위에 위장을 하고 또 음식을 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음모가 이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진 거지요. 거짓은 일상적으로 통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그지요? 애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부모들은 알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꼭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얘네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죠. 이게 한 번 부모님들은 발견 안 한 많죠, 그지요? 한번 잡잖아요, 그지요? 그 거짓말 하게 되면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축복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든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해요. 정말 리브가가 모든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후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속이고 또 거짓말로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했던 리브가는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그 어머니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보세요.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는 그 두 사람의 모습.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과 리브가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 하루 말과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왔고 또 선택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일은 벌어져 있고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몰래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리브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꺾을 수 있는 다른 환경들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실수투성이의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모습도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삭의 실수와 야곱의 모든 실수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적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실수하는 내용을 왜 적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도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나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또 내 입술이 열려지는 것,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오늘 이삭과 같은 실수를 했구나. 아, 오늘 내가 리브가와 같은 그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했구나. 아, 내가 오늘 야곱처럼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7장 내용을 보면 하나도 선한 부분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내용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 이삭처럼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간 방향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야곱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결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삭과 같은 그 실수에서 돌이키고 리브가와 같은 실수에서 다시 돌이키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실까요?